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아멘. 오늘 이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매스컴을 통해서 또 주변에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이 남의 나라는 놔두고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혼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이혼율 1위 아니면 2위제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가정이 심각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도 있고 또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전문가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상담 전문가고 가정 전문가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는 없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모든 해답,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가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 헛되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자 열심히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기도 태어났습니다. 또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 직장에 갑니다. 요즘 아내도 직장에 가잖아. 맞벌이 보니까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하고 더 열심히 벌기 위해서 잔업다고 밤늦게 퇴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가정을 세우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건 뭡니까? 공동탑을 뭡니까? 열심히 세워놨는데 와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농부가 노력을 하고 씨를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고 또 농약을 치고 했는데 결실을 기대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딱 망해버렸습니다. 뭡니까? 헛되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것이 결실이 없을 때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니까 힘이 다 빠져버리고 해봤자 소용없다.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복되게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해답을 딴 데 찾지 말고 자꾸 인간적인 다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저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자식이 저러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마누라 때문에 안 된다. 다 말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집에는 다 우리끼리 살면 괜찮은데 시어머니 때문에 안 된다. 시누이 때문에 안 된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니고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봐야 노력한 만큼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면 우리 집이 다시 세워지려면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축복을 받으려면 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근데 저도 많은 가정의 문제점 상담도 들어봤고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가정은 별로 없더라고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다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금전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부부간에 무슨 갈등이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별로 없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없어 보일 뿐이지 다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식도 교회를 안 간다 그러지, 남편도 교회를 안 간다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가족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가정이 세워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나 혼자라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단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해되십니까? 우리 본가, 우리 어머니가 계셨던 그 본가에 그 밑에 1층에 아래층에 세드를 사시는 분이 오셨어요. 아파트도 있고 나이도 드셨고 나이도 드셔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딸은 결혼하고 아들은 뭐 군에 갔다 오고 뭐 이런 점인데 하여튼 사업에서 다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집도 팔고 비청산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 없으니까 그 골목 안에 또 골목 있는 그런 우리 집이 본가가 아주 뭐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반이 사니까 거기에 이제 1층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그 집을 거기에 이사 온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집이 이사 오게 한 거는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붙여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집안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동생이 목사님이래요. 친동생이 목사님인데 근데 아주머니는 교회를 왜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시집가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다녔는데 안 믿는 불신자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얼마나 남편이 강하고 시어머니가 강한지 교회는 아예 발도 못 붙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발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끊겼다는 거죠, 여러분. 동생은 신앙이 계속 자라서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됐는데, 근데 이 누나가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끊어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복과 축복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압니까? 우리가 노력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몰라요. 이거를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결혼하고 교회를 발을 끊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단지 결혼이요, 그냥 두 남녀가 사랑해서 두 육체가 하나가 되고, 나는 그렇게만 생각 안 합니다. 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집안에 영이 있어요. 이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집안이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예요. 이 집안은 하나님 안 섬겨 예수 안 믿는 집안이야. 그러면 이 집안은 어떠냐?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다른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신을 섬긴다는 건 신의 아들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서로 사랑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한 가정에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뭡니까? 영적으로 불신자 가정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면은
이게 가정이 복음화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인데, 반대로 맞아 믿는 사람이 다 신앙 끊어버리고 절에를 간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정의 문제는 상담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영적인 문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에 임해야 되고 복을 주셔야 돼요. 근본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똑똑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수고의 떡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고생해서 그 떡을 이제 우리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외국에서는 빵이 주식이잖아. 우리나라는 주식이 떡이 아니고 뭐예요? 밥이잖아. 그런데 이걸 성경 번역할 때 외국에서는 빵인데 빵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는 떡이니까 떡으로 번역했는데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뭐예요? 수고의 밥을 먹음이 헛되다. 수고스럽게 일해서 밥 먹음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잠을 편하게 잔다는 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요 불면증 걸린 사람 참 많더라고요. 약 먹어도 안 된대요. 약을 먹어도 이게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여러분 부자일수록 더 잠이 없대요. 여러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 할지 모르겠지만 부자일수록 더 잠이 없어요. 왜? 부자들은요 그 많은 종업원들요 월급 다 줘야 되죠. 경기가 요즘 안 좋잖아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현대자동차도 저 지나가 보니까 수출이 안 돼가 차들이 막 부둣가에 꽉 세워놓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걱정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 문제 해결해야 되죠. 이상 갚아야 되죠. 머리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정 살림 걱정하는 거 자기 집안 걱정만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 요즘 이 불면증이 걸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잠도 편안하게 걱정 없이 자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자식들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손 안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을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자,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에요. 부모는 뭐예요? 화살을 시위를 당겨서 놓으면은 어떻게 화살이 날아가지요. 화살은 저절로 자기 혼자 날아갈 수 없어요. 활이 뒤에서 줄로 당겨서 받쳐서 밀어줘야 힘있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축복을 받아서 힘있게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 복을 주는 가정은 그 자식이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선물이고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 가도 쉽게 속된 말로 꿀리지 않게 악한 자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은 어쩌든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데까지만 여러분이 수고하십시오. 그까지만 수고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양심을 움직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해서 내가 아무래도 변화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손주를 변화시킵니다.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대부분 이 가정에 복음화는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된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먼저 믿어가지고 자식들 다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교회로 온 경우보다 여자분이 먼저 믿어서 남편 전도하고 자식들 전도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 전도하니까 그것도 손주들도 다 교회 오고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어떤 가정에는요 남편이 술꾼이야. 허구한 날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먹고 와서 그리고 자는 사람 다 깨우고 두들겨 패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식들이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이혼하려고 하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뭐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죠. 이 해답이 없습니다. 뭐 누가 와서 충고를 해도 안 됩니다. 상담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에는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고 남편이 차라리 죽었으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자기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남편이 미웠던 마음이 변합니다. 본인이 변합니다. 뭘로 변하느냐? 남편이 불쌍하다. 남편이 불쌍해. 그 남편이 왜 허구나 술 먹고 일도 안 하고 저러냐?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알고 보니까 남편의 아버지 그 어머니가 아주 불행했어. 그래서 그 과거사를 알고 남편이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방황하고 마음을 못 잡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마음을 알게 됐어. 이 아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알게 되니까 남편이 그냥 믿고 그 하는 자체가 싫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기보다는 남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주 고집도 세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루는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났습니다.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고 남편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는 그렇게 마누라한테 미안하다고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장로가 되고 아멘. 뭐 구체적으로 다 감정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략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뭐 수도 없이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만져야 되고 손주를 만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을 따지고 이래야 되잖아 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잘 안 돼요. 인간이 오히려 더 싸움만 더 커지고 가정만 더 시끄러워질 뿐이고 그걸 지켜보는 자녀들마저 부부 싸움에서 자녀들 그 보고 성장한 자녀들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저 개척교회 할 때 저기
제대로 살았는데 그 집에 이제 제가 1층에 살고 2층에 살고 제대로 사는 분도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한대요. 그 이제 아주머니가 와서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뻔하죠. 결혼해봤자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시달리고 고생할 바에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 그게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딸이 있거나 뭐 아들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옆에서 행복한 모습 본 적이 없고 날 보면은 지옥 같은 모습만 보고 자랐으니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이 다 이러한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 복 있는 가정은 수고한 것은 뭡니까? 땀 흘려 일한 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고 형통케 하신다는, 내 집 안방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포도나무가 결실이 없다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는 뭐 어디 뭐 도끼자루 호미자루도 못 쓰고 건축자재도 못 쓰고 결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쫙 열려서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아내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이 감람나무는요, 그 예수님 그 고향에 많이 나는 감람나무인데, 우리나라에도 감람류가 많이 들었죠. 식용유를 요즘 감람류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감람류는 바로 오늘날 신약성경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감람류, 구약의 감람류를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감람류를 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이 구약의 감람류예요. 이 감람류가 성령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가 있는 자녀, 그리고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녀를 복되게 해서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고, 그런 자녀로 감람나무같이, 기름진 감람나무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그런 감람나무로 하나님이 세워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초의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워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거 좁지 못하니까 둘이 가정을 이루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매일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정이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를 또 아담 자기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했어요? 아내를 더 사랑했어요. 아내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하겠어요? 자기가 똑똑해지고 지루. 선악과 먹으면 똑똑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지루해진다고 하니까 그 게임에 넘어갔잖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똑똑해지려는데 더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왜 깨졌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 최초에 이 가정이 깨진 이유는, 가정에 불행이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가정이 회복이 되려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각자 자기 위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면 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만날 술만 먹고 두드리 폈는데 내가 무슨 존경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남편이 말이야 나를 말이야 사랑해주고 해야지, 남편이 지멋대로 이기주의로 노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을 존경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정 회복이 안 돼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하겠다. 남편이 이렇게 하면 잘하겠다. 우리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면 내가 공경하겠다. 이게 아니고 각자가 내 할 일, 각자가 남편이 이렇든 저렇든 부모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편이 아니 부모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기 조건에 따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의 축복의 약속을 내가 믿고 하면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아프지 않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가 건강식품을 막 홍삼도 먹고 온갖 좋은 식품 다 먹으면서 부모를 공경 안 해. 부모를 막 흉봐. 부모가 만난 말이야. 누가 잔소리만 하고 말이야. 자기는 잘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불평 불만을 누르면서 나는 온갖 건강식품 다 먹고 이 사람이 건강할까? 아니면 나는 별로 돈도 없고 건강식품 먹을 만한 돈도 힘도 안 되고 그러는데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없는 돈에 그래도 부모 생신이라고 요리도 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더 건강합니까? 100만짜리 건강식품 사먹는 사람보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건강을 먹는 데서만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건식 중인데요. 많이 먹어야 좋은 것만 먹어야만 건강인 게 아니고 때로는 3일간 금식 때로는 10일 금식해야 건강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들도 아프면요 산에 있는 짐승들이 뭐 병원에 갑니까? 아니잖아.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저도 개 길러봤지만은 개가 아프면 안 먹어요. 무조건 안 먹어요. 며칠 동안 안 먹어요. 그러면 나아버려요. 할렐루야. 이 몸 자체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금식하고. 그래 우리는 뭐든지 건강하기 위해서 온갖 영양제라는 영양제를 다 먹는데 먹는다고만 다 건강한 게 아니야. 때로는 안 먹는 게 건강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건강이 뭐냐? 말씀을 먹어야 돼. 신약 구약을 먹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건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묵상하고 이 말씀 위에 서서
평안하고 이 말씀 위에 서면 걱정이 없고 이러면요 마음도 덜 상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편안하게 잠도 오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굴도 잘 안 늙어요. 여러분. 더 건강하다니까요. 건강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땅이 잘 되고 땅이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네가 땅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땅이 잘 안 풀린다. 그 부모하고 관계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도울 사람을 찾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면서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 음성이 어디냐. 성경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음성을 주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도 내게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깨닫는 말씀.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해결돼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이 뭐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잘되고 가정이 복되게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가 잘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녀를 가르쳐라. 말씀으로 가르쳐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는 건 뭡니까? 자녀에게 자꾸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잔소리를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해서 화나게 그리고 빗나가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자녀를 그냥 우습기보다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하잖아.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자녀가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아주 인성도 바르고 또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어디 가도 존경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 어머니가 또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모든 가정들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가 우리 가정이 살아났다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거지보다 못 샀다잖아요. 거지는 하루 세끼 얻어먹는데 자기는 어릴 때 굶었다. 새끼 다 못 먹고 굶었대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뻥튀기 장사도 해야 되고 생계를 말했죠. 자식들까지 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가정. 빈 절터에서 그냥 칸막이만 해가지고 지붕이 위에가 뻥 뚫린 그런 집에서 한 방에서 온 식구가 같이 자서 너무 좁아가지고 잠을 잘 때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이게 바로 놓으면 좁으니까 다 옆으로 이렇게 몰아 누워서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 다 기도. 그래서 형님이 국회의원 되고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됐다고 한 소리를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우리 가정이 일어난다. 그 가난에서 일어나고 또 공부도 내가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대에 가가지고 합격해가지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고 심는 것이 없이 그냥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돈을 벌고 열심히 쌓아도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요. 그 회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일 먼저 하는 사람, 그것이 부인이라면 부인으로부터, 남편이라면 남편으로부터, 자식이라면 자식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다 불신자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안 믿고 형님들도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친척들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희생을 해야 돼요. 새벽마다 눈물로 이름 불러가며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형제들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수고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났다고 고맙다고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